가나안 땅 분배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늙은 나이였던 9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이제 각 지파로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그 기력이 다하였고 더 이상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져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야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소유가 되어진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행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도록,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자라면 자동적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들이 진정 이어받아야 할, 또 그들이 붙잡아야 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또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면서,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복음이 전래된 지 장로교만 해도 이제 1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신앙에 벌써 3, 4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1세대와 2세대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주의 교회를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대, 4대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힘, 세상의 요행 또는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또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사는 인생이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나이가 많고 기력이 다하여서 자신이 정복 전쟁을 치를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그 땅을 취하게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자신의 힘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그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서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그걸 받을 때는 자식들이 반짝 좋아하겠죠. 왜요? 자기가 공들이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것이기에 마치 재수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자녀를 오히려 망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땅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내가 땅을 물려준 것보다 몇 배, 몇 수십 배 그들은 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자식이 여럿이면 재산을 물려주면 나는 똑같이 분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덜 주지?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지? 내가 더 많이 엄마 아빠한테 잘한 것 같은데 왜 저 형제한테 많이 주지? 그 마음이 들죠. 그걸 결코 감사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로 삶으로 가르치면요, 우리 자녀들 떠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가 기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국면 군명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슬퍼도 찾고 기뻐도 찾고 자랑할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자녀 만드셔야죠. 그런 자녀 되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확실성을 위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즉 땅의 분배는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밤새도록 고생하여 한마디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였던 것처럼, 마치 가나의 혼인 장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술독에 물을 붓는 그 종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실제로 취한 족속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족속의 갈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렙은 그 땅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이후에 정복하여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내내 이리저리 쫓겨다닌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이지. 사사시대 마지막에 가면 단지파가 그 땅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해서요? 아니요. 갈렙이 취한 그 땅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산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과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의 현실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그에게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에게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 여전히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떠들고 또 내가 믿음에 연륜이 있다 말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아직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